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덕을 끼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앉아서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사람 사이에서 말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제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맨날 사람 사이에서의 어떻게 말을 해야 이게 좋은 말인가만 신경 쓰면서 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온당한 말인가를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슴에 뭔가 이렇게 확 와서 닿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이런 육적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반열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할 때에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같은 인간끼리 얘기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로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유약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훗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지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시간과 공간 안에 잠시 살다가 가는 제한적인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냥 땅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거리가 존재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냥 뜨끔했어요. 이런 거구나. 우리는 별거 없는 존재가 마치 그냥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계획을 더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인간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볼품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주보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이 글, 옛날에는 이런 글을 못 썼어요. 왜?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없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내가 계획하는 것은 전부 이룰 수 있다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인간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이룰 수 있는 일보다 이룰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구나. 옛날에는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철이 들다 보니까 내가 뭐 그렇게 강하지도 대단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신이 여전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철이 아직 안 들은 거예요. 이제 철이 들다 보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특별한 존재도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특별한 존재가 아닌데도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과 호흡을 허락받고 살아갈 수 있음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 그렇게 특별한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친구에게 말하는 거 다르고, 그리고 자식에게 말하는 거 다르고, 윗사람에게 말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 말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잖아요. 네? 왜? 말은 곧 관계를 규정하고, 말은 관계의 돈독함을 드러내고, 말은 존경의 깊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 말에 내 신앙이 담겨 있고, 그 말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경외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쉬운 예로 오늘날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존경심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의 이유가 우리 자식들에게 존댓말을 잘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친구에게 하는 말, 부모에게 하는 말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말할 때 친구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말투가 결국은 존경심을 무너뜨리고 만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반열이 아니듯이 부모님과 자식도 같은 반열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듯이 자식도 부모를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거역할 수 없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우리 자식들도 우리 부모들을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식들은 부모를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그 말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투. 아빠 밥 먹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 아빠를 친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 밥 먹어. 엄마 아빠 안 먹는데. 이런 말투가 아버지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빠 뭐 하시나 좀 봐라. 아빠 게임해. 그러면서 아빠 방에 와서 아들이 하는 말이 아이, 이러니까 엄마한테 욕이나 얻어먹지. 이런 말투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아버지에 대한 효심, 이런 것들을 다 깎아먹고 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 말 조심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너는 땅에 있는 존재야. 아버지는 너의 부모고 너는 자식일 뿐이야. 이 말과 똑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식들은 아버지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게 최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땅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늘에 있는 존재이니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함부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무 말이나 마음대로 마구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가벼이 여겨도 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실 때 세 번째 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너무 가볍게 함부로 부르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반말하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은 불효요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욥이에요. 이 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손의 복도 받지요. 7남 3녀. 재산의 복도 받지요. 가축과 재산으로 당대의 큰 부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존귀의 복도 받지요. 그리고 건강의 복도 받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재산과 가족과 그리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이럴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욕을 해야 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뿐이지 우리에게 욕을 얻어먹으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에게 욕을 하라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게 욕을 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들 종종 무슨 얘기해요?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말을 해요. 그 얘기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을 들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다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것이 비록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당해야 되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요, 선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원망스럽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에게 원망스럽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는 않지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욥이 그 아내에게 깜짝 놀라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당신 왜 이래? 왜 이렇게 어리석게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니. 나 죽는 거는 괜찮은데 왜 하나님을 욕하라고 그래? 당신 왜 그래? 하나님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욥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극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너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욥은 보소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속에서 자칫 입을 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혹시 나도 모르게 나올지 모르니 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성경 욥기 4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입을 가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은 말을 가려서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함께 따라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급한 마음. 우리 말을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품은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결국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게 되면 언제나 실수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말을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는 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고 더 결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을 감정에 치우쳐서 급한 마음으로 소원했다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소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소원한 것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수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할 때에는 급하게 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소원하려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배 목사님 그 어머님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어머님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어머님이 기도 중에 금가락지를 빼서 그리고 집에 있는 금가락지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남편과 자식들에게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이 금가락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봉헌하기로 해서 이렇게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다음날 교회로 쫓아가서 자기 부인이 바친 금가락지 목사님에게 따져가지고 다시 찾아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니까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 어머님은 기도로 서원해서 했지만 그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깨뜨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단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형님은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형님의 큰딸도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이건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을 다시 찾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자, 종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되었을 때에 가라지가 눈에 많이 띄게 됐어요. 종들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종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아하, 내가 그때 잠을 자고 있었구나. 내가 불충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게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인에게 그 책임을 돌려요. 뭐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주인님,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왜? 급한 마음에 가서 뽑겠다는 거예요. 덤벙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급하게 덤벙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의 태도가 급한 마음으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덤벙대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셨어요. 회당장의 집은 이미 장례식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뜻이 담겨져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성경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아하, 급한 마음을 드러냈구나.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드러내는 말과 반응은 언제나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한 템포만 쉬어도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템포를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끄집어내요. 행동을 드러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서도 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것 실수를 가져오기 쉽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마시고 한 템포 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즉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너는 피조물이니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말 많이 하지 말아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구태여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느라고 그러는 거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 저 말 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말, 형식적인 말, 진정성이 없이 뇌까리는 말,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의 다른 또 뜻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줄도 모르는 말이 중언부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렇게 하지 말아.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로 말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이 하지 마라. 예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책망하셨나요? 저들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로는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러더니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말 많이 하지 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이 하지 마라. 차라리 말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면 그 심령에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네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심령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만 밖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속에 있는 게 다 밖으로 드러나니 우리 사람은 뭐예요? 눈만 뜨면 죄지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온통 더러운 것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것이 내 입을 열어 이것이 입으로 다 이렇게 삐져나올까 무서우니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말어,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말하고 이러지 말어,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어.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고,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함께 따라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구나. 이게 실수를 줄여가고
죄를 덜 짓게 하는 삶이구나.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 깨닫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옹알이부터 시작됐습니다. 60년을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말하는 게 힘듭니다. 60년을 배웠으면서 60년을 말하면서 살았으면서 나이가 들수록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걸 이제 새삼 깨닫게 된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하는 게 힘들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나이가 들면 입을 닫고 주머니를 열라고 그랬구나. 나이가 들어서 입을 열면 실수하기가 쉬우니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닫고 주머니를 열어 베푸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의 삶이라고 말을 했구나.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곱씹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온전한 말을 함으로 죄와 실수를 줄여가는 복된 성도들, 지혜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